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고쳐줄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제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의 말씀이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됐지? 내가 너무 주님을 딱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보고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게 우리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보면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보시죠.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다니고 이제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를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18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저.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눈이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서 이제 부르셔서 고쳐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려. 내가 어떠한 모습에 파여 있고 도두고 도둔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이야. 내가 어떤 악한 행동, 오늘 말씀 보면 거짓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 내가 어디에 가 있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못 나간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상관이 없다. 오늘 말씀 보면은 19절에도 보면은 먼 곳에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먼 곳에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부르실 때 잠잠히 있다가 오게 하신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하여 있는 나의 그 모습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왔던 그 모습들을 다 도두고 도둬서 다 제하여 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부끄럽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 모든 나에게 있는 내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삶, 어찌 보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모든 습관, 말, 언어, 모습, 내가 원하는 것, 나한테 다 맞춰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도두고 도두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책망 말씀이에요.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뭐를 해야 되냐면 주님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에게도 모세야 그 불렀잖아요. 거기 딱 부르실 때 그 가까이 오기 전에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성격 바꾸려면 됩니까?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래가지고 막 말하고 나면은 참 그게 후회가 많이 됩니다. 기계가 많이 되고 나의 모습이 뭔가 좀 내 스스로가 좀 변화가 됐나 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행탄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죠. 좀 뭔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여지없이 우리에게도 나의 옆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격 우리가 변화가 되기가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어찌 보면 다 더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잘못과 나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면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모든 허점과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고칠 수가 없다. 나의 모든 병든 몸도 나의 모든 마음의 상처도 우리 아버지도 못 고친다. 우리 부모도 못 고친다. 형제도 못 고친다. 부모며 자식도 나를 못 고쳐준다. 오직 고쳐주실 분은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만이 나를 보고 있었던 정말 주님 앞에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요. 같이 있어도 뭐 자야 될 때는 자야 되고 안 자고 뭐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뭐 아무리 아파도 뭐 졸리면 자야 되고, 뭐 자녀가 아프면 부모들이 막 안 자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거 자녀들도 아파도 부모도 똑같이 아픔을 같이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감기 걸렸구나. 이제 뭐 그러고 이제 조치는 취해주지만 그 고통을 뭐 똑같이 느끼기는 우리가 이제 쉽지는 않지요. 느끼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가 그의 길을 보고 있었다는 것,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다 봤어요. 보고서 우리 주님은 그를 고쳐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부족한 거는 메어서 그것을 다 제하해 주시고 내 스스로 내가 고쳐지지 않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고쳐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5절을 보면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나의 잘못을 내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내가 책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있어야 돼요? 통회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 통회하는 기도.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 스스로가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게 참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인정하는 거.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을 책망을 받았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 나의 모든 부족함 인정하고 하는 그 인정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해주시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책망을 받은 거는 내가 딱 인정하고 뭐 하면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뭐예요? 그 통회하면은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되지 않는 거를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육체가 아픈 것도 뭐 육체는 사실 병원에 가서 뭐 치료 약도 받고 보이잖아요. 뭐 의술이 있으니까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서 오늘 말씀이 보면은 16절에 보면 영과 혼이 내 앞에서 주권할까 함이라. 그리고 15절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다음에 말씀이요.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 이것들을 뭐 의사 선생님 요즘에 뭐 의사 선생님들도 상담하고는 하겠죠. 이것을 우리 영과 혼 마음, 영과 마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말씀으로 다 쪼개고 그 예리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또 생각이 잘 안 나네. 영과 혼과 또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쪼개고 남는다 했잖아요. 우리 일 부족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지금 고치시는 거예요? 영과 혼을. 오늘 말씀도 영과 혼 이것을 고쳐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이걸 책망을 들었는데 책망을 들어도 오늘 보면은 다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 책망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고 가야 치료를 받는 고침을 받는지 1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이제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욕심으로 그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종이 됐잖아.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통회하고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듣지를 않고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21절에 말씀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오는 놀라우신 이 제약이 있습니다. 뭐냐면 20절에 보면은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어찌 그 말을 책망을 듣고도 주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줘서 오랫동안 잠잠했다. 잠잠하게 하신 거는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그가 아무리 어떠한 일을 하고 가도 그래도 주님 돌이켜서 주님을 보면 졸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졸지 마시고 책망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음이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내 마음의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이가 있다고요. 이 말은 나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나? 내가 뭐를 잘하고 있나?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말을 들었지? 내가 참 좀 칭찬하는 말을 듣나?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말을 들었나? 하고 내 마음에다가 이제 내 스스로가 내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는 못 기다립니다. 지금도 뭐 졸지 마세요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정말 뭐 연단 인내 뭐 다 필요하지만 말씀은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이제 저 혼자 이제 정당화 시켜갈 칭찬받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좀 잘못된 길, 내가 원하는 거, 그가 오늘 하고 싶은 대로 그가 아직도 패역할 자기의 마음의 길로 하고 있어도 주님이 얼마나 기다려 주셨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200년 동안 하루 이틀 우리는 하루도 못 나 저는 그래요. 제 성격을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1시간 2시간 우리에게 막 분노가 일어나면 1시간 2시간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정말 이 오랜 시간이 200년
10년,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랫동안 주님께서 기다려주셨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나 안 오나 이러고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영혼,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뭐 다 나중에 뭐 1,000명, 7,000명 되면은 뭐 어떤 분이 오셨는지 뭐 오늘 누가 뭐 왔나?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7,000명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은 다 보시고 정말 그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날려 정말 그 기운이 불려갈 것이다.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책망을 받냐면요. 그들의 입에서는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주님이 이 정도 어느 정도인지 오늘 잠잠히 이 정도로 나쁜 악한 말을 했을 때도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를 쳤었어요. 그를 이제 포로로 이제 가면서 갔죠. 배역한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어요. 조금 뭐 그냥 나쁜 거짓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4절 말씀은 정말 비웃는 말씀입니다. 사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때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지금은 선지자가 없지만 지금 이제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이때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고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비웃고 하는 이 모든 말들 선지자들의 하찮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님이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그를 쳤을 때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다 이제 그 있잖아요. 이때 이미 경고장입니다. 이제 그러고 책망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아까 가르쳐 주셨어요. 통회하고 기도하고 겸손해라. 돌이키면 우리가 어떠한 이들이라도 도두고 도둬서 그들을 고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돼요. 고침. 그 병입니다. 뭐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고쳐야 되고 병 들었으면은 치료 받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병 들었는데도 아이 나는 버팅기고 그냥 멀쩡해 이러고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라. 내가 너를 다 채워주셔서 다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냥 있는 거기에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상처도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게 하세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됩니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내가 이렇게 하고 와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주님 앞에 와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신 그 모습을 보고 다 보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의 길을 보았다.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해주세요. 새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그를 고쳐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딱 들으면 그냥 내가 되지 않는 모든 그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는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염려가 되는 것도 우리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또 예배를 가야 되는데 뭔가 나에게 막 방해를 받아. 이것도 기도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고침은 뭐 내 몸이 병들은 거, 내 마음에 병들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내 주님 앞에 드려지고 가야 될 것에 안 되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맹심하고 내가 예배 가야 되는데 뭔가 자꾸 방해가 되는 거 이것도 고침을 받아야 돼. 대지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성도님이 성경 공부하러 오는 성도님이 있어요. 그때 하필이면 우산도 안 갖고 왔다는데 폭포같이 쏟아지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이러고 헤매고 이제 우산을 들고 이제 저 앞에까지 대담하긴 해요. 저 앞에까지 가서 있으려고 이제 우산을 두 가지 챙겨가지고 딱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나가는데 봉고차가 딱 하나 들어오면서 거기서 우리 성도님이 딱 내려요. 그래서 아이고 보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차가 비가 너무 많이 오지 가기는 가야 되지 차는 기다려야 되지. 저 성당 앞에서 버스를 타고 내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다 젖는 거죠. 이제 봉고차를 딱 세웠대요. 자신감을 차가 몇 개 지나갔대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세우지를 못하겠더래. 근데 그 마음 먹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차를 딱 세웠대요. 그때 봉고차가 딱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타고 교회를 왔는데 그분이 이제 어디 계시냐면 내가 여 입구 들어오는데 새집 지은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서 끝나고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묻는 거지. 그 성도님은 받은 만큼 보답을 해야 되는 참 좋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 딱 타고 와가지고 가면서 그 집을 꼭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딱 들어오는 이쪽에 새 집이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가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거기 집이 지어지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인가 보다 하고 내려가면서 거기를 딱 바라봤는데 아까 태워진 그 봉고차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이제 이 집에 내가 이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어쨌든 거기도 그래서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너무 이제 친절하고 어디까지인지 말하라고 딱 태워다 준다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성도님이 그렇게 해서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러 왔더라고.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 어찌 그 봉고차도 또 보게 되고 찾게 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가 하지 못한 자신감을 그러니까 거기서도 용기를 냈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자기가 옷 다 젖고 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봉고차 지나가는 순간 용기를 냈다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잘했다 이제 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거기서도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그거 하나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용기를 내서 차를 한번 타고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용기를 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한테는 얼마나 그 힘이 되고 주님을 믿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였거든요. 그거 하나가 그 성도님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에요. 용기를 내야 되는 것만큼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용기를 내고 한 것이 너무 이제 저는 이제 감동적이죠. 그 성도님을 알기 때문에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기분이 좋아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비가 딱 그쳐가지고 편안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모든 것에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 용기 내는 거 하나도 안 됐던 거는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 순간 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면 되지. 잘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것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내가 길을 보았다. 너가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고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고침을 받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돌이키고 고침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이 1절 말씀요. 2절은 나도 1절 말씀 뒤로 한 장만 넘기면 있어요. 이 말씀이 먼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손이 여기 딱 59장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이걸 제가 한번 106.9를 딱 타고 가는데 이제 사모님이시 같아요. 이 성경 구절 암기하는 이제 성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짱짱 너무 막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외웠어요. 열심히 외웠는데 암기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한 이틀까지는 암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삶을 때 되니까 아무도 생각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게 참 외우는다는 게 암기가 잘 되더니 그때는 나중에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봐봐요. 손이 짧아서 짧지도 않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먼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고 다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인사도 많이 하잖아요. 평안하십시오. 평강, 평안 똑같은 말씀인데요. 다 고쳐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요동하는 바다 같다.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파도가 막 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를 탔을 때 파도가 막 치면은 첫 번째 배멀미하죠? 어지럽죠? 항상 그 어지럽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어지럽고 또 어지럽다고 배멀미하면 뭐가 나요? 토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겸손. 우리 이 20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11절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는 오래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 끝까지 말 안 듣고 제약의 길을 가는 이들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멀미하고 어지럽고 정말 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다 이렇게 평강을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말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평안들을
고침을 받고 평안들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